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0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부활의 확신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근거, 부활의 확신의 근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신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에서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부활을 확신하는가, 그 부활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입니다. 전체 마찬가지로 세 연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1절에서 4절까지를 제1연으로 구분하고 여호와께 용서를 간청함이라고 부제를 붙였고, 그리고 제2연은 5절과 6절로서 용서를 기대하게 하는 말씀, 용서를 기대하게 하는 말씀, 그리고 제3년은 이제 마지막 7절과 8절로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 이렇게 세 연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제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깊은 곳,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부터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깊은 곳으로부터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깊은 곳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깊은 곳, 마음의 깊은 곳, 마음의 심연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마음의 심연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절망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절망의 심연.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원인, 절망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그것은 인간의 죄성과 구원의 실체 사이의 절대적인 괴리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과 구원의 실체 사이의 절대적인 괴리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 내가 바라는 그것 사이의 거리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감은 좁혀질 수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절망입니다. 나는 너무 밑바닥에 와 있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은 너무 높이 있는 거죠. 그 사이의 공간, 이게 이제 절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능력과 연약함, 허약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망하게 되는 그것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절망의 그 원인은 사람의 무능력인 것이고요. 사람의 무능력, 그리고 사람이
마침내 누리게 될 그것, 그 사이, 그것을 느낄 때 우리가 절망을 느낀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가장 깊은 곳, 내가 깊은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이 시인의 상태는 인간의 무능력과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맨 밑바닥이라는 거죠. 거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바라는 그 구원,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 130편이 시편 다윗이 지은 시편 25편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요. 시편 25편과. 그래서 25편도 부활에 대한 노래였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1절에서 깊은 곳으로부터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시편 25편의 1절은 내가 목숨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내 목숨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날 죽이세요. 나 죽여라. 이제 뭐 더 살 뭐 없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똑같은 절망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시편 25편에 전개되고 있는 그 내용들과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이 돼요. 자, 먼저 다음에 2절을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도 이제 청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명령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여기는 미완료 시제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당신의 귀가 나의 간청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당신의 귀가 나의 간청의 소리에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내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귀가,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못 듣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나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시인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나타내는 그런 간절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죄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온인데 이제 구약 성경에 죄, 허물을 나타내는 이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온은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죄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위로 나타난 것, 요걸 이제 우리가 죄라고 하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죄를 우리가 크게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죄악이라고 번역된 아온은 허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은 내가 실제적으로 저지른 범죄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범죄의 가능성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무능력과 결핍 그리고 모든 범죄 가능성을 포함하는 게 이 아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 이렇게 됩니다. 만일 여호와 당신께서 허물을 크게 살피신다면 허물을 여기서 지켜보시다. 이게 샤마르의 번역인데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을 낱낱이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샤마르가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때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켜본다는 의미도 되고 그것을 이행한다는 의미도 되고 보존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이 샤마르의 첫 번째 그 개념은 관심, 주의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살핀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 당신께서 허물을 크게 살피신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들, 범죄 가능성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살핀다 이 말이에요. 주여 누가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죄의 가능성과 또 완전하지 못한 이런 불완전성 이런 것들을 다 살핀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시인이 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부르짖고 이것은 이제 절망인데 절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뭐 이러저러한 일들과 그 수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종말론적으로는 그 구원의 실체, 부활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역을 해서 그 자리, 누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자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일 여호와 당신께서 허물을 크게 살피신다면 주여 누가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부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그 부활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1절 설명드릴 때 시편 25편과 비슷하다 그랬는데 시편 25편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도 바로 사람의 허물을 뭐하라는 거예요? 살피지 마시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의 완전함이 부활의 조건이고 부활의 조건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편 25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은 접속사를 그러나라고 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함께한 그대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유하심 용서죠. 이 용서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주께 있음 이게 이제 분사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한 용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용서죠. 당신과 함께한 용서는 당신께서 여기서 이제 주를 이제 목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당신께서 히필령이기 때문에 경외 받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왜냐하면 당신과 함께한 용서는 당신께서 경외 받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3절에서 허물을 크게 살피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 4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피는 것은 경외받으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설득조죠. 그게 바로 이 3절과 4절이 시편 25편 7절의 상반절 하반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5편 7절 하반절은 그렇게 되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선하심으로 나를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이 결국 뭡니까? 예, 사람의 이 잘못과 이 죄와 허물, 여기서는 이제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할 수 없는 이유, 이제 허물입니다. 이 죄와 허물은 부활할 수 없는 이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그것이 그 이유가 뭐냐? 당신께서 경외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이제 우리를 주어로 해서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신은 용서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살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시편 130편에서는 사람의 허물에 대한 용서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용서입니까? 부활을 위한 용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이 용서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1년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부활을 위해서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이유라고 시인은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하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가 여호와가 위대하시고 높고 이게 아니라 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속중이 있어서, 이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시는지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이어서 5절과 6절을 살피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리고 6절에 이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림. 이게 이제 되게 많이 애송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보면 우리말 성경은 그냥 뭉뚱그려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두 개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줄이면 안 되죠. 이건 요약할 때 하는 거고, 성경은 그대로 봐야죠. 이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또 내 목숨이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돼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내 목숨이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카와가 두 번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첫 번째는 목적어를 강조해요. 누구를 기다렸는가? 여호와를 기다렸대요. 여호와를 기다렸대요.
누가 기다렸는가? 내 목숨이 기다렸대요. 그러니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전 존재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이걸 둘로 나누어서 여호와를 먼저 강조하고, 그리고 기다린 것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다렸다.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기다린 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호와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쌍방이 약속하는 것으로서 쌍방 모두가 그 약속을 지켰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이 성취되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제시된단 말이에요, 언약은. 그리고 그 조건을 이행했을 시에 대한 보상과 징벌이 들어가 있어요, 약속은. 그러니까 당신이 이것을 하면 내가 무엇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할 때 이 언약의 내용에는 조건과 그 조건을 이행했을 시에 주어질 징벌과 보상이 언약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 측에서 그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만, 그 언약의 내용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 누구의 능력 안에 있어요? 여호와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랬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이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과 징벌이 그대로 실천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약속이 지켜지는 성실함인 것이고, 여호와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언약을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언약을 세운 목적. 그게 사실은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모든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과 징벌에 대한,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한다. 예정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셔요. 하지만 그 끝은 어떻다?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앞에서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넘어와 5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이 죄와 허물을, 또 우리의 존재의 이런 결핍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것을 기다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근거는 바로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기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구원을 이루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사실은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게요? 기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소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활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뭐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 그러니까 내가 기다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렸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활을 이루시도록 나는 기다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활의 완성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여기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 밑줄을 좀 치시면 파수꾼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파수꾼이라는 말에 아예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파수꾼이 기다림 이렇게 밑줄을 치시고 파수꾼이 기다림 또 뒤에도 또 파수꾼이 기다림 이렇게 두 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파수꾼의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샤마르를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샤마르가 앞에서는 크게 살핀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크게 살핀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지킨다. 뭐 기다리다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이 샤마르가 뭐에 관심을 가지다. 뭐 주의를 기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침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가올 아침을 생각하면서 밤에 버틴 거. 이때 그래서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가 이제 동사가 없어요. 6절에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가 없을 때 이때는 그냥 주로 비동사가 생략된 거로 영어의 비동사 이제 하야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야인데 무엇뭐이다. 그래서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이다. 뭐 이렇게 무엇뭐이다 라는 동사로 이제 집어 넣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꽃하고 푸른 그러면은 푸른 꽃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꽃은 푸르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때 이제 사용되는 동사가 이제 하야 생략된 동사가 하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동사를 집어 넣어서 그대로 직역하면 6절의 중간에 있는 내용은 내 표시니까 이게 내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숨. 그러니까 내 목숨은 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내 목숨은 그 아침을 위하여 우리말 성경의 파수꾼이 기다림보다 이거를 이제 샤마르 동사로 이제 번역을 한 거네요. 동사로 번역을 하면 이제 부정사입니다. 이게 부정사라서 내 목숨은 그 아침을 위하여 우리말 성경은 아침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아침을 위하여 그리고 지키다 동사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치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목숨은 그 아침을 위하여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목숨은 그 아침을 위하여 지키기 때문에 주를 향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은 그 아침을 위하여 지키기 때문에 주를 향한다.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있는 게 죽지 않고 사는 게 이거를 지킨다라고 말한 거예요. 죽지 않고 내 목숨은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 죽지 않고 살고 버티는 이유,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 아침을 위하여. 그 아침을 위하여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향한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주를 향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부활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전치사 구문들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어서 이걸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어떤 기다림, 내 영혼이 기다린다. 왜? 바로 앞에 5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단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아침을 위하여 지키기 때문에 주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닮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아침을 위하여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6절을 그대로 직역한 것을 읽어드리면 내 목숨은 그 아침을 위하여 지키기 때문에 주를 향한다. 그 아침을 위하여. 이게 6절의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언에서는 확신을 가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하게 하니까. 기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버티고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기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이 내 목숨 안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나의 시간과 수고와 열심과 심지어는 걱정과 죄악과 범죄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다? 여호와께서 부활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내 목숨이 그 아침을 위해서 지키기 때문에 주를 향합니다. 당신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내가 부활하는 거. 그래서 부활이 되는 그 아침을 위하여. 그래서 그 아침을 위하여를 한 번 더 반복하면서 6절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제3년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놀라운 비약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는 전부 나였잖아요. 나의 부활에 대한. 그래서 내 부활을 위해서 내 허물을 용서해 주기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개인적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부활을 확신했고 내가 그래서 살고 있다고 노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에 가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을 포함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뜻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도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7절은 지금 6절까지 시인이 깨달은 것을 모든 민족,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외치는 거죠. 야, 부활이 말이지. 부활에 대한 깨달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바라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바라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적 신실함 아닙니까? 그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미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다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에 뭐라고요? 그가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신자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들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어디에서? 모든 죄악이에요. 모든 죄악, 모든 허물입니다. 모든 허물을 속량하시로다. 이거는 용서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값을 치르고 사주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메시아의 십자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이 채워지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이 바꿔치기 되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신 되는 일은 사람이 그것이 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갖추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서는 부활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용서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깨닫게 된 건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신성을, 완전한 신성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완전한 신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이 존재성, 이거를 바꿔치기 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되고 우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 되는 일이 아니고서는 부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십자가에 대한 메시아의,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이 사건은 바꿔치기인 거죠.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 존재가 바꿔치기가 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다. 정리하자면 이 시는 다윗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나 내용이나 이렇게 전개해가는 방식이 시편 25편과 너무나 유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시인은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을 확신하는 그 근거를 첫 번째가 바로 1년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사람의 전적 타락과 절대적 절망이 부활의 확신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그게 부활할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가? 여호와의 의로우심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면 의로우시다는 것은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라도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활에 방해가 될 뿐이죠. 우리에게 절대적인 불가능성이 시인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채우시겠네. 이게 첫 번째 부활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적인 타락과 절대적인 절망과 여호와의 의로우심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확신의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시인은 부활할 때까지, 부활의 그 아침을 기다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 내 전 존재를 다 걸고라도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다릴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자신의 소망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부활의 소망을 내려놓지만 않고 있다면 그 부활은 어떻다?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만 있다면 확실하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년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부활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부활.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인 나는 뭐 당연히 부활을 하겠네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작정의 보편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시인은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되게 이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격 없음으로. 근데 시인은 역발상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믿고 안 믿고,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주머니가 돈이 떨어진 아이들은,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을 또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써버리잖아요. 수업료를 써버리면 그래도 아버지가 뭐 할 거다? 뭐 얻어 맞을지 어떨지는 몰라도 반드시 채워줄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나는 어쨌든 수업료 줄 때까지 맞든 뭐하든 어차피 줄 걸 알고, 수업료 갖다 낼 수 있을 걸, 학교 졸업할 수 있을 걸 알고 기다릴 거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뭡니까? 어차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확신의 근거가 우리의 것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정말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활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부활의 완성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부활의 일이 참으로 신비스럽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기에 저희들도 그 부활에 참여시키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의 선택의 과정의 시행착오를 거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 부활을 위해 태어나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저희들의 소망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부활의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또한 저희들이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룰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영광스러움이 부활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환경적인 어려움과 현재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